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가게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마다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불황이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은 잘 되는 집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황 속에서 회사들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잘 되는데 유독 안 되는 회사도 있는 것입니다. 불황을 만나서 회사들마다 힘들어 하는데 어떤 회사는 오히려 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되어서 힘들 때에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집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되는 집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를 이루는 두 집안이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약해져만 갔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될 정도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로 왕권을 든든히 세워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왕자들과 함께 한꺼번에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은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안이나 또 외모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12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해서 왕이 되기는커녕 끝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난 뒤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두 집안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일방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을 했고 다윗은 혼자 몸이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10지파와 전쟁을 했는데 한 지파와 10지파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에 도망자였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5절 우리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번성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진 이유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했지라도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고 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으며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들으려고 했지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존귀해지고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치를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백성들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해서 시기하고 질투심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졌습니다. 노예가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노예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관찰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똑똑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산 것도 아마 출세하게 되어진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생이 달라질 뿐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 신두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귀신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과감하게 그 신두단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잡신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귀신이, 잡신이 자신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잡심,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다라면은 하나님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제거하십시오. 신앙 성숙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가면은 멀리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속해 갈 수가 없고 신앙을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떠나면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될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잘 되는 나라가 되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가 끝나고 난 뒤로 아주 빈민국가였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요,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민족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지금은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부지런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지런하다고 해서 잘 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간다라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이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라 간다라면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언젠가는요,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의 가축대와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고 잘못을 백성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어지자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울 왕처럼 항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든 잘못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 부탁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인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의 회개한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힘을 통하여서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했는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장점 중 하나가 잘못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에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졌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개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가정과 또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넓었고 사울은 마음이 좁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지면은 죽이는 옹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기뻐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자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왕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불쾌해졌고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피하여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결국에는 도망쳐 광야에 숨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사울은 관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심을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해서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6개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여러 번 죽일 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만 뱄지요. 근데 그 옷을 벤 것조차도 가슴 아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달 하나는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은요, 이제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의 집 식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면은요, 가차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와준 요나단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요, 마음이 좁아지고, 또 다르게 보면은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식과 싸울 수가 없어서 몰래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저는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인들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시들이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표시 안 내려고 해도 표시가 나고요.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도 수그러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옛날 리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의심과 온갖 유혹으로 그 육체를 괴롭혔으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 하나가 나타나서 방법을 바꾸어서 그 성자의 귀에다가 당신 동생에 관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기심이 생겨서 그 평온했던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들고 악의에 찬 얼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누가 잘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시기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 주고 축하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친구가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나중에는요, 강해설교 왕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 친구도 성공하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몰간 목사님이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기쁘게 되잖아요. 근데 런던에 오게 되어졌다? 내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쁨보다는 불쾌한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축하해야 되는데 왜 불쾌해질까? 이 시기심과 이 분노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한양에 주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초청을 했고,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주일날 저녁에 성도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사람들이 일컬었던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자리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잘된 친구를 환영해주고 인정하게 되어지자 자기의 목회도 잘 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잘 될 것 같아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내가 축하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되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시고 축하해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질투심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에게 시기심과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넓은 마음으로 잘된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갈수록 연약해지는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수록 강성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